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인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서 있으면서 뭘 하나를 시키면 둘을 잘 안 해요. 한 번 인사하라고 그러면 한 번만 딱 인사를 하시더라고. 두 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이 인생을 여행에 빗대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인생이란 여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가죠. 그렇다면 그들은 인생의 여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들을 할까요? 예를 들어 인생의 여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분은 물질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인생에 불편하지 않도록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인생의 여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여행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여행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였던 바나바가 마가엘로 다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네,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앞선 15장 후반부를 보면 바나바와 마가가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로 향했고요.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을 떠나서 수리아를 거쳐 길리기아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에서 총 6군데의 지역을 향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더베, 루스드라,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그리고 드로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행들이 모두 바울이 원하였던 진행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향하기를 원하였고 또한 비두니아로 향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울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향해 걷자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우리말 성경은 이와 같이 번역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하는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긴 장정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두 번, 세 번. 몇 번이요? 네, 3번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자동차도, 기차도, 버스도, 그리고 비행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가 떠났던 긴 장정의 여행은 대부분 걷고 또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강도도 조심해야만 하는 여행이었죠. 이러한 여행이 여러분은 어떠한 여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여행을 단지 걸으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걸으면서 여행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를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여행이라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인 그 길이 참으로 힘들고 고난의 길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심지어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라면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될까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군이 쫓아오자 그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애국군이 모두 바다에 수장되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3일을 걷고 목이 마르자 그들의 얼굴에는 다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광야 여행 40년 동안 쉬지 않고 반복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랜 시간 걸으면서 심지어 방향조차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얼굴이 어떠한 표정이겠습니까? 사람은 몸이 힘들면 얼굴도 마음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공감하십니까? 사람은 몸이 힘들면 얼굴도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얼굴과 마음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우리가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힘들지 않을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의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도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되게 묵상을 해봤더니 무엇보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나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를 성경은 예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교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슬프고 힘든 인생의 여행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힘든 여행 중에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성령에 의존하며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여행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배 사역자인 김영범 씨가 작사 작곡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의 가사가 이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가고 서는 것 누구의 뜻에 있다고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선 작곡가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여행을 걷고 있습니까? 사람은 인생길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많이 고민하면서 가능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려 하죠.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가능한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는 선택을 요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한 후에 우리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였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뭔가 편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앞서 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날 때의 표정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토록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연약함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이를 물고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연약하다, 부족하다 말하는 그 순간 마치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으실 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전도 여행이었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어떠한 기쁨이 오게 될까요? 앞서서 우리는 찬송가 191장 찬송하였습니다. 그 가사 기억나십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매일매일 진정한 기쁜 인생의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좁은 길, 힘든 길, 고통의 길을 걸을지라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기뻐하게 됨을 앞선 찬송의 작사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많은 시간, 많은 기도, 그리고 많은 물질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많은 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모시어오기 위해 자존심까지 내려놓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의 전에 오기를 거부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성령님의 초청을 순순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성령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며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성령님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행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뭔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하세요? 우리 인생의 여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네, 주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여행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믿음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 여행, 그리 쉽지 않은 여행이죠. 고난이라는 돌부리도 있고요, 아픔과 슬픔이라는 큰 산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행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매일 기쁘게 인생의 여행,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의 순례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세상의 회오리 바람이, 세상의 태풍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시간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권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여행인 순례의 길이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술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기쁨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